사도행전 25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사도행전 말씀을 좀 한 달에 한 번씩 좀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역사이고요, 짧지만 신약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어 가면서 사도행전도 그 역사를 이제 천천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예루살렘을 향한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지만, 이윽고 예루살렘에 간 바울에게는요, 유대인들의 모함, 유대인들의 고소, 그리고 아주 심각하게는 유대인들의 테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직접적으로 해하라 했지만 그들의 고소, 그들의 모함 때문에 결국 사도 바울은 로마법에 의해서 로마 감옥에 감금이 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 우리가 좀 푹 몇 장 뛰어넘었지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감금되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찌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를 해하려 하는 그 유대인들로부터 로마법이 보호받으면서 2년이라는 시간을 지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스도라는 인물은 로마를 대신하여서 유대 지역을 관리하던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총독이 유대인들의 고발을 듣고 이 바울을 조사하고 그의 악행과 불의를 찾았지만, 오늘 성경을 읽은 말씀부터 보면 결국 불의를 찾지 못하고 유대의 왕 아그리빠 왕, 그리고 그의 아내 버니게 앞에 그를 세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이렇게 고소했어요. 그가 성전을 모독했다. 지금 전쟁이 한창 중인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그곳에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며 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로서 매우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것을 모독했고,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파하여서 우리 사회를 혼란시켰다, 혼란을 야기하였다, 이상한 도를 가르쳤다라고 바울을 고발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다른 인물이 하나 기억이 납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향하여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했던 예수님, 그리고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신성 모독을 하는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고발했던 장면들이 중첩이 되는 느낌을 받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들은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가 죽을 죄인이라고 외쳤던 것처럼 오늘 유대인들은요, 바울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24절에 보니까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바울을 향하여서 저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고하게 고소 고발을 당했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음의 저주를 받는 동안 바울 역시 동일한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노년이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수용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요,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고소한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신문하고 고문하고 여러 가지 죄악들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19장에 보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고발한 예수님의 죄, 불의 찾지 못했어요. 오늘 베스도 역시 바울에게서 유대인들이 고발한 그 죄목들에 대해서 열심히 찾아보았지만 그 죄값을, 그 죄를, 불의를 찾지 못했음을 성경에서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모독과 신성모독,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파하는 일, 그것이 예수님에게서 혹은 바울에게서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음을 성경의 역사, 특별히 로마의 역사에서 이것을 증거하고 있음을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억울하게, 저는 여기다가 물음표라고 했는데 억울하게, 혹은 좀 정당하지 못하게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많은 손가락질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근자에 일어나는 교회를 향한 비판, 비난은 어찌 보면 교회 스스로 자초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삶처럼 바울은요, 세상으로부터 억울한 모함과 음명으로 거친 시련을 옥에가 치고 매를 맞는, 도둑질을 당하고 곤장을 맞는 거친 시련의 시기를 지나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바울의 고난과 시련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즉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찌 보면 의무이자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에서 우리들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기꺼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성도의 삶의 의무이고 권리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탐욕에 빠지고 신뢰를 상실한 이기적인 교회의 부정으로부터 받는 어떤 차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타락함과는 구별되어야 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비난하려 하거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그에 맞서는 자긍심을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의 삶은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세상의 원칙과 원리와는
분명히 상반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8가지 복이 있어요. 그것을 가만히 읽다 보면 정말 그렇게 살면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것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 어찌 보면 우리 교회가 표방하고 있는 다른, 저는 이걸 영어로 distinguished라고 표현했는데, 물론 different라는 말도 가능할 것 같은데 distinguished는 구별되다는 의미예요. 구별되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좀 나은 모습이라고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균에 비해서 좀 올라온 모습, 그걸 distinguished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 있는 그의 원칙들과 다르게 살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의 어떤 시선, 손가락질, 비판처럼 여길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더불어서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악용한다고 할까요? 너희들은 그래야 되라고 하면서 그들의 탐욕을 채우려는 모습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좋은데 계속 이것만 할 수는 없어 라고 우리 속으로도 생각할 때 있어요. 세상이 이것을 악용하고 이것을 못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이기적인 마음, 이기적인 세상과도 우리가 당당히 맞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스도는요, 바울의 불의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석방하려 했어요. 내보내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바울은 오히려 당시 로마의 황제 앞에 이것을 상소하게 되어집니다. 로마가 지금 서구 사회의 어떤 가장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법, 그들의 질서가 여전히 지금 서구 사회, 우리 전 지구사에 근간을 이루고 있어요. 어찌 보면 그 처음에 재판을 하고 있었던 로컬 법원에서, 지방 법원에서 했던 것이 불만족스러우면 상소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요, 황제께까지 상소를 합니다. 베스도는 그가 무죄한지 알고 내보내려고 했지만 결국 황제께 상소했기 때문에 그를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바울은 결국 유대인의 위협으로부터 로마 군인들의 보호 아래 로마까지 호송되게 되어져요. 사도행전의 마무리는 어떻게 되어져 가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요, 황제께 재판을 받기 전까지 로마의 자택에 구금되어서 그곳에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그가 일평생 기도하면서 로마에 가기를 원했지만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막으셨다가 결국 로마 군인에 의해서 호송되게 보내는 마지막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지만 로마에 가고자 했던 바울이 이토록 늦게 간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스도를 소개했어요. 어찌 보면 복음의 열매들이 이곳저곳에서 열어지면서 이제는 이윽고 로마에 가서도 복음이 전해질 만한 어떤 풍토, 환경들을 조성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마침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신묘막측했던 거예요. 너무나 놀라웠던 일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로마 군인에 의해서 사도 바울을 보내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이사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일을 하시는 방법은 바로 신묘막측한 방법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시편 139편 14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것은요, 과거 성경에는 신묘막측이라는 조금 우리가 생소한 한자 성어이지만 이 신묘막측이라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단어의 하나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을 넘어서는 놀라운 방법, 그리고 경외할 만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고, 그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신묘막측한 그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그가 기도했고 원했고 바랬던 로마로 가기 직전에 서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도 신묘막측하게 일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면서 그의 기묘하고 기이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바다교회 모든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왜 이래? 이해할 수 없어? 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그의 일을 하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분으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그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바닷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성경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전적으로 온전하게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묘하고 기이한 일에 참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또 소득의 10분의 1로 기도의 제목으로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이 땅 위에서 물질로 곤감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신묘막측한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순종하며 따르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